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약 3주에서 4주 동안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회당의 지도자 야손이 개종하고 회당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 시정 잡배들을 동원해서 밤에 야손의 집을 습격을 하고 야손을 붙잡아 읍장에게 고소를 하죠. 그리고 그 사건 직후에 믿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는 디모데가 남아서 사역을 계속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게까지 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서운함을 가졌을 것이고요. 바울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진심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실라가 그들을 떠나 있는 것은 얼굴이고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곧 얼굴은 헤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너희를 떠난 것은에서 떠난 것은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르파니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떠나 있는 것이 마치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같이 여기는 것이고 고아처럼 홀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가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한두 번 가려고 시도는 했으나 사탄이 막아서 가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이 막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일인지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면 읍장들에게서 풀려난 야손이 다시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이 바로 이 사탄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그 악한 사탄이 바로 우리를 막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신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기쁨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바울이 그 앞에 설 텐데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했는지의 여부는 그 교인들의 성장 정도가 가늠하게 된다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서도 우상을 버리고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은 바울이 복음을 바로 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바로 가르쳤다는 증거이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의 면류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잘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평가가 주님 앞에 있을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투철한 사역관을 보게 되는 부분이죠.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면류관은 교인들입니다. 함께하는 또 믿음으로
성장하고 함께하는 교인들의 모습이죠. 그것이 또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참 성도 그리고 참 목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2장에 걸쳐서 과거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자신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와 상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시 한번 더 열렬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 중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가는 길에 잠시 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인데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신라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먼저 온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쫓아서 아덴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파송이 되었고요. 그 실라도 임무를 갖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디모데를 먼저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그 후 실라도 마게도냐로 보낸 다음에 바울은 아덴에 잠시 머물다가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다시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고 그 사실을 빌미로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에 의해서 가지 못하게 됐는데 그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아덴에서 참다 못해 디모데를 보냈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낸 목적을 3절 말씀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원문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고난은 바울이 이미 알려주어서 준비하게 했던 것이고요. 과연 그렇게 된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목자의 심정이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너희가 받은 환난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당연히 환난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되는 것을 너희가 지금 겪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그 단어가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어느 교회에서든지 많이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다,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하다 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시작부터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굳게 세우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정결하게 하기도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연단을 시켜서 인격적인 성장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것을 늘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과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당하게 되는 고난들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 이 말씀에서 바울은 1절과 같은 표현을 되풀이하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심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하는 자는 2장 18절 말씀에 사탄과 동일시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전도자들을 회방하거나 올가미들을 놓아서 신자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베레아를 거쳐서 아데네에 이르렀을 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 후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로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에 대해서 보고를 했죠. 그리고 그 내용들은 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지내고 있다는 것과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핍박 중에도 신앙을 양보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개종자들에게 대해서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또한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준 것을 잊지 않고 더욱 많이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에서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고 바울을 갈리오 총독에게 끌고 가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7절 말씀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과 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으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어렵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걱정으로 염려했는데 이제는 안심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심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고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교인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럴 때 목회자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위로받는 거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위로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어떻게 믿음으로 붙잡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 또한 자신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래, 교인들도 이렇게 성도들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 또한도 힘을 내야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서로에게 본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보면 10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10절 말씀에 바울이 빨리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들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단의 방해 공작으로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자 한 이유는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입교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족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보겠지만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대한 혼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 부족한 그 진리, 신학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12절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더욱 넘치게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한 것 같이 피차간에 사랑하기를 원했고 그 사랑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대되기를 구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마지막 1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마음을 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더욱 굳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근거하여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기를 원했고 사랑의 교제가 더욱 많아지기를 원했고 핍박 속에서도 더욱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마지막에 주님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모든 일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속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날까지 세상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토록 방문하기 원했던 데살로니가에 지금 갈 수는 없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환경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의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환경 혹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거룩한 소원에 따라 사는 일에 제약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제약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 환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더욱더 신자답게 굳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으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통, 어려움,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고난, 이러한 것들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다른 성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할 수 있게 되고요. 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성도와 목회자가, 성도와 성도 간에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원하고 피차간의 사랑을 원하고 믿음을 굳게 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원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 모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님 안에서 굳게 서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서 피차간에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